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은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 은사들을 사용해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시편 23편처럼 너무나 유명한 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 그런 은사들보다 더 본질적인 은사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없으면 다른 은사들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사와 은사주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됨으로써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그것을 경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사가 아니라 은사주의입니다. 그 은사주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은사를 영적 탐닉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았을 때에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타인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바로 은사주의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영적 쾌락주의, 영적 탐닉에 빠지면서 자꾸만 그 은사 자체를 경험하는 것 또는 은사를 가지게 되는 것을 지나치게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은사들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어떤 병고침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에 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쾌락주의에 빠졌을 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타인에게 흘러보내는 어떤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런 자신의 어떤 영적 쾌락을 위한 그런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은사주의에 빠진 자들로 인해서 은사 자체가 경시되어지는 이런 어떤 풍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은사하면은 벌써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것 자체를 경시하고 그런 것 자체를 멀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은사와 은사주의를 분명히 어떤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어떤 건강성을 다시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조차도 어떤 경시하는 그런 문화가 나타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지만 특별히 방언과 예언하는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이런 여성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런 어떤 여성들이 방언이나 예언을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어떤 그 억압의 대상이었죠. 그 남성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던 대상이었고, 그러면서 어떤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갑자기 이 여성들이 복음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다 하나다, 자유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되어지고, 무질서하게 방언과 예언을 하면서 예배가 엉망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방언이나 예언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결국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결국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소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언어잖아요. 그런 고귀한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은사 위에 방언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내가 방언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과시에 빠지고 영적 우월감에 빠지고 이랬던 것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언을 사용했을 때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받은 자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oth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뭐 대단한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보이고 뭐 대단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 안에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주의에 빠진 자들이 그 예언을 통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안 것처럼, 그래서 어떤 영적인 위치에서 대단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nothing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예언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방언을 하고 뭐 어떤 영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그런 방언을 하고 대단한 진리를 깨닫다, 그런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소음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nothing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구제를 하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대단한 희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자기 희생, 구제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만이 바로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에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왜 오래 참습니까? 자기를 향하지 않고 타인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컨트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고, 그래서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그런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컨트롤합니까? 자기가 함부로 말을 했을 때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고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타인을 향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도 타인을 향한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도 타인을 향한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도 타인을 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남을 향하여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결국은 이런 사랑의 모든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향하지 않고 타인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속성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에 빠진 자들, 이 은사를 추구하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보니까 오래 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성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지 않고 모든 것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신령한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런 은사들을 받아서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은사주의에 빠진 자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신앙에 있어서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가 위험한 것입니다. 은사 자체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 교회가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진 자들은 은사를 가지지 못한 자들보다도 몇 배 더 타인을 향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은사주의에 빠지면서 사랑이 결여된 은사를 자꾸만 행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 위에 은사가 서야 교회도 견고해지고 자신의 믿음도 안전해지며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절부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진짜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지만 예언도 언젠가는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그런 지금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에 빠지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예언하는 자들이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런 교만한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영적 우월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사랑은 없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지금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왜 사랑을 놓치고 그런 어떤 은사주의에 빠지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마치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그 특징이 어린 나이 같다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교만하고 그런 영적 우월감에 빠지면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보면 그런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구나, 공동체를 제대로 섬기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사랑을 밑바탕에 두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무엇인가를 다 진행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떻게 좀 비유하면 좋을까? 저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차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의 고유한 어떤 디자인, 부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를 봤을 때 그 고유한 디자인이나 부품을 보면서 이 차는 뭐 모닝이다, 산타페다, 에쿠스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틀, 그리고 부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에. 그래서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올바른 어떤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가 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진리를 믿는다, 이런 어떤 하나의 신앙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차의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때에 그 방향에 가속도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결국은 그 내세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온전히 가속도를 가지고 다름질할 수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앞을 향하여 가속도를 가지고 다름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사랑은 바로 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그 엔진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력을 공급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차의 에너지의 모든 것을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심장과 같은 것이 엔진입니다. 결국은 이 차라고 하는 것이 움직여갈 때 에너지가 발생해야 차가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끝까지 다름질하고 뭐 신앙생활 하면서 즐겁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이 되고 힘이 드는 것이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타인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타인을 그냥 억지로 섬기려고 하면,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으로 섬기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신앙의 엔진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타인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엔진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차는요, 차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부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죠. 또 차에 바퀴도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심장, 차에 이 엔진이 없으면 또 차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어도 안 되고 소망이 없어도 안 되고 사랑이 없어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신앙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차에 어떤 것이 없어도 움직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엔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사랑에서 모든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화려한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은사 밑에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것이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소음이 되어지고 그것은 nothing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밑바탕 위에 이런 은사들이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은사에 더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이 은사를 사용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